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힘차게 치려면 함께 힘차게 칩시다. 다 같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평을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홍빛보다 진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크신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무겁고 얽매인 많은 것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발을 담그며 더러워진 발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씻기시는 그 손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나눌 때에 말씀이신 주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지만 저는 부제로 이렇게 사실은 옆에다가 작은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칭찬 때문에 숨이 막혀 죽다. 이렇게 사실은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짓지만 아나니아 혹은 삽비라라고 이름을 짓는 자기 자녀들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은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나니아나 삽비라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상합니다. 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감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가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동기를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결심하게 됩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그가 가지고 있던 나드 100근을 내놓았듯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가 모아두었던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거듭났을 때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배나 갚겠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거듭난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인지 따지고 계산하는 법칙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자 양심이 되살아나고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살아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주장이 없는 삶,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곳 저곳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던 그때만이 완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내가 더 똑똑해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다고, 그리고 내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겠다고 높아지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기까지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신 교회, 심령이 거듭난 교회에는 하늘의 원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것 내 것 할 것 없는 놀라운 교제와 연합이 시작된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부흥해 갑니다. 오늘날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죄의 극대, 그리고 죄가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자극하고 더 많이 갖고 칭찬받고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또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그러한 전형적인 극대화가 되는 모습과 함께 이 시대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부흥해 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주께 나왔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곳에는 핍절한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욕심이 없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연합과 친교가 있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4장 3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칭찬받으려고, 저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회당 모퉁이에 서서 나팔을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기도했을까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일까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저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자, 내 선행을 좀 알아봐 주시오. 칭찬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운운하며 선행과 구제, 금식,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저들의 관심은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죄인도 소외된 자도 아니라 오히려 그의 관심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칭찬입니다. 칭찬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올 때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칭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칭찬은 외부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해 줄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그래서 칭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야지 또 산대요. 그런데 칭찬에 이 목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아갔다.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아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생을 얼만큼 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행과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싶고 한 것이 인간의 본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쯤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주시죠. 예.
예, 볼륨도 올려주시죠.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험은 이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문 닫고 여기 앉아. 이름이 뭐예요? 박민주. 선생님이 기억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준비 시작. 방에 들어온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3분 동안 카드에 있는 단어를 외우고 기억나는 만큼 칠판에 써야 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 기억나는 3분 후 아이들이 칠판에 단어를 적을 때 이때 갑자기 선생님의 칭찬이 쏟아집니다.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야, 너 대단한데? 야, 너 머리 좋구나. 아, 와,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이야, 진짜 짱이다, 짱. 똑똑하다, 잘한다, 대단하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군가를 칭찬해 주리라 마음먹는 순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철순아. 지금 기억력 테스트 보고 있거든. 선생님이 7분 있다 올게. 알았지? 얘기해봐. 얘기해봐. 답안지를 책상에 놔둔 채 시험 도중 선생님이 방을 나갑니다. 그걸 상황에 만들어졌냐? 그거는 내가 이제 이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칭찬 실험이 시작됩니다. 7분 있다 올게. 기억나는 단어 적어. 책상 위에서 선생님이 놓고 간 답안지를 발견한 정우. 눈이 휘둥그레 커집니다. 아니, 그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 왜냐면은 그쪽에다 지금 포토 좀 주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 놓인 답안지와 참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던 선생님 얼굴. 우리는 칭찬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군요. 외웠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그리 똑똑하지 않은데 과분한 칭찬을 받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행히 훔쳐보지 않은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70%의 아이들은 몹시 불안에 떨며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며 답안지를 훔쳐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준 것처럼 똑똑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Wow, that's a fantastic. Those films are remarkable. Very sad, but remarkable. When you praise someone for being intelligent or being a genius, it makes it humiliating
not to be that. It makes it a kind of a crushing blow to your self-image if someone's going to come back in the room and say, oh, I was wrong. You're not a genius after all. You're ordinary or you're subpar. So that's the pressure that it puts on them.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을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칭찬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린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셨습니까? 선생님이 놓고 간 답안지와 자기의 양심 사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양심 사이와 그 답안지 사이에 사람은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실 칭찬이 사람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갈증이 채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싸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잘 칩니다. 곧잘 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에 제가 테니스를 이제 지난 겨울 시즌은 좀 쉬고 이제 다시 시즌이 시작돼서 미국 사람들과 만나서 테니스를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저녁 시간에 한 7시부터 이렇게 단식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레벨이 이제 마지막 레벨이에요. 하이스트 레벨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미국 사람들이 뭐 하이스쿨 또는 대학에서 테니스 선수도 하고 또는 뭐 코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 레벨에서는 제가 거의 이겼는데 이번 레벨에는 계속 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열심히 뛰는데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뛰는데도 집니다. 근데 지면서 제가 아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지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 지는 법을. 사람에게 지는 법이 필요한 것 같아. 누군가와 싸워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진다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미국 사람이랑 저랑 둘이 앉아서 제가 조금 이기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제 앞에서 라켓 2자루를 200불이 넘는 라켓 2자루를 제 앞에서 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 주에도 한 사람은 제가 2번 지고 1번 이겼는데 자기가 지니까 공을 빵 쳐가지고 바깥으로 그냥 집어내버리고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막 욕을 합니다. 미국말로. 그렇지만 제가 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다. 꼼수를 쓰지 말고 어린 아이들도 우리 사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요만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천재가 되어야 되는 천재가. 우리나라의 1960년 이후로 신문에 수많은 영재 막 12살, 14살에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아이들 76명을 쭉 2006년까지 1960년부터 이 아이들의 인생을 표준조사했습니다. 76명 중에 7명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일까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만큼이야. 난 요 정도야. 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 칭찬에 속아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받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진심이 아닌 것을 해서라도 인정받는
사회로 몰고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늠하고 훈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칭찬과 인정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여야 되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만큼이 아닌 덜 충성하고도 그만큼의 영광을 받고 싶은,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과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은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칭찬이 인간에게는 금단의 열매와 같이 시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 때문에 시험 받기 시작합니다. 칭찬, 인정,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이 답안지를 볼까 말까.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뭐예요? 이전까지는 해피했는데 선생님이 나가고 7분의 시간이 지어졌을 때 뭐예요? 저는 이 7분의 시간이 사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요만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내가 졌어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 때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더 뛰어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열매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의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거나 떵떵거리거나 누가 알아봐 달라는 동기가 없어 보입니다. 저들은 사도들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누구 하나 내 이름 왜 기록이 없습니까? 왜 내 이름이 빠졌어요? 하면서 사도들에게 와서 따지고 주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평. 사람들은 그러면서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인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고 내야 한다면, 그러면 무엇인가 안 내는 사람도 다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주보 안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름을 내는 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도는, 우리 교회의 의도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더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요? 사람만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의 법칙은 그렇게 따지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살고 그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모든 배고픈 사람, 모든 칭찬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도 줄이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드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담당하시려고 주님은 줄이신 후에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도서관에 책 150권을 두었습니다. 150권을 두고 CCTV를 설치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도서관에 입장을 할 때에 한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런 쪽지 하나를 나눠주면서 너희들 책을 얼마나 잘 읽는지 볼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는 대로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를 붙여줄게 하고서 입장하는 아이들에게, 한 20명의 아이들에게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쪽지 하나를 나누어 줬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기 시작하냐면 아이들은 이제
책을 읽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읽어야 할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칭찬 스티커를 몇 장이나 받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한두 시간 책을 읽는 시간을 두었는데 어떤 아이는 29권, 1등한 아이가 29권 읽었어요. 2등한 아이가 27권 읽었어요. 3등한 아이는 26권 읽었어요. 뭘 읽었을까요? 그 책 150권 안에는 유치원생들이 읽을 책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책과 유치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 낮은 책들을 동시에 섞어 놓았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책을 골라 읽었을까요? 29권 읽을 책들은 바로 앉자마자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책이었습니까? 그림책. 그림책.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수준에는 너무 쉬운 책들을 골라서 읽습니다. 29권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경쟁심은 있지만 즐거움은 없습니다. 진정 책을 즐거워하면서 읽는 아이들이 없어요. 책 읽는 도서관이 막 이 아이 저 아이들이 막 뛰어 돌아다닙니다. 왜? 빨리 읽고 가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읽고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읽고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뭘 받아요?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빨리 읽고 가서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 스티커 받아야 되잖아요. 29권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 2, 3등 아이들을 가려내고 나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왜요? 경쟁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 두 아이가 있었어요. 딱 두 아이. 딱 두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뛰어 돌아다니던 말던 다른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던 말던 책을 쭉 천천히 읽더니 자기가 읽고 싶은 책 하나를 딱 골라오더니 그 책에 푹 빠져서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10권, 20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아이들은 두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앉아서 그 책에 푹 잠겨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책을 읽는 그 기쁨,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29권을 읽어 제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칭찬이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 안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두 아이가 그 책을 읽는 기쁨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그 경쟁심 때문에 여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스티커 주세요. 선생님 스티커 주세요. 그러나 이 두 아이는 책 안에 그 책이 주는 기쁨을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내가 예배자이고 겉으로는 내가 신앙인인데 그 신앙과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과의 연합과 즐거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누렸던 그 연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칭찬 스티커 때문에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칭찬이 바로 사람을 연단하는 시험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칭찬 듣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초대교인들과 나누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연합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칭찬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사람들이 받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람의 본능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본능에 유혹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70% 아이들이 치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어른들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어른들도 했어요. 어른들도 시험을 했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어른들은 90% 이상 치링을 했어요. 역사 이래로, 온 인류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가 누리는 진정한 연합과 친교였습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위인종 요셉이라는 바라바. 그는 권위자, 다시 말해서 권력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권위자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후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일들을 옆에서 조용히 다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영광과 존경을 받고는 싶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영광과 존경을 받고도 싶고 한마음으로는 다 드리기엔 너무나도 아깝고 그래서 저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시험에 듭니다. 칭찬이 시험이라니까요. 받아야 할 영광을 생각하자니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또 그 영광에 비해서 다 드리자니 아깝고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다른 사람들처럼 다 내어놓았다고 순수하게 내어놓았다고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어놓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비춰지고는 싶은데 큰맘 먹고 밭을 팔기는 했는데 판 다음에 다 내어놓기엔 아깝고 영광은 이만큼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영광에 상응하는 헌신은 하기 싫으니 어떻게 하요? 성경 말씀에 감춤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감춤해. 앞으로는 내놓았지만 헌신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부부를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안 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안 내놓았으니까? 요지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네 것을 가지고 네가 팔아서 알아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이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유혹과 시험이 계획됩니다. 바로 감추는 것. 죄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숨기고 감추고 앞으로는 다 드렸지만 뒤로는 빼돌리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분,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7분, 그 7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가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다 낸 것 같이 행세를 하고 있지만 뒤로는 빼돌리고 숨겼습니다. 왜 숨겨야 합니까? 이미 그 동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도둑도 강도도 항상 자기의 범죄한 그것을 다시 한번 찾는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잉태하자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한시 몇 시간을 두고 죽은 이유는 그 죄가 장성하여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욕심에 넘어져 죽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하나님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는 마음에 없고 돈이나 바꾸고 짐승을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강도의 구렬로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입니다. 내가 낸 것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 초대교회의 순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자꾸 세상의 법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많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죄를 계획하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점점 자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들은 죄에 대하여 한 마음이고 한 패인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은 죄에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잠언 27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빛이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하실 때에 미련한 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찌어도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관두고 싶습니다. 왜 잠언 27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 지키는 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 서민들이나 먹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지킨다고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종을 두는 자, 그 사람은 영화를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잘것없는 일만 나에게 돌아온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칭찬이 없을 때가 바로 시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칭찬 스티커 받겠다고 돌아다니는 눈치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스를 마시겠습니다. 과일 주스 또는 야채 주스. 어린아이들은 편식을 합니다. 야채 주스, 과일 주스 안 마시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 주면서 마셔라 했더니 처음엔 잘 마셔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칭찬 스티커 오늘은 안 줄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마셔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주스의 맛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스를 주면서 마셔라, 칭찬 스티커 없이 계속 마셔라 했더니 한 주가 지났을 때 이 아이들이 주스를 더 많이 마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이들이 주스의 맛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마시면서 진짜 주스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칭찬 스티커가 없어도 칭찬을 안 받아도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칭찬 못 받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칭찬해줘서 예수 믿는 것 그거 다 가짜입니다. 칭찬 안 해주면요 안 해버려요. 칭찬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어린아이들이 주스를 마셔야 되는 것, 마땅히 어린아이들이 해야 되는 행동, 그거요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일주일이 지나자 칭찬 못 받은 아이들은 주스를 안 마셔요. 안 해버려요. 그러나 칭찬을 처음부터 안 해주면서 이거는 마땅히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이것을 마시면 너희들 건강에 좋은 거야. 이것을 마시면 너희들 건강해져 좋은 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일주일이 지나자 진짜 자기들이 원해서 과일 주스, 야채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공예배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칭찬하려고
여러분, 누구는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누구는 안 했기 때문에 벌 주려고. 이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주스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목사로서 마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여러분에게 그 열매도 주시고 그 영광도 주셔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스올과 아바돈의 어두운 곳에서도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만족함이 없는 인생. 아이들의 얼굴 표정 보셨죠?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야. 나 요만큼밖에 모르겠어. 더 칠판에 쓸 거 없어. 내가 아는 게 요거예요. 하면요, 아이들이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자 아이들의 얼굴은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닌 것들, 자기가 받지 말아야 할 영광을 더 추구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사람을 가늠하는 시금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나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할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설교하기 싫다. 이 자리에 있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때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한 영화의 제목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널 기다리며 라는 영화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뿐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왜 악이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선한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악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칭찬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